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더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조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요시야의 성전 보수와 율법책 발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요시야의 통치 개요와 그에 대한 기본 평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요시야는 8세에 즉위하여 31년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이러한 요시야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지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은 hil기야가 성전 보수 도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확인한 사실을, 9절에서 11절은 서기관 사반이 성전 보수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성전 보수 도중 발견한 율법책을 왕에게 보이고 그것을 읽자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도록 지시한 것은 므낫세와 아몬의 치하에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이 크게 훼손되고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전 수리는 유다 왕국의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요시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의 이러한 성전 수리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즉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책의 발견은 요시야로 하여금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 이것은 신명기 31장 26절의 규례에 따라서 원래 언약궤 옆에 보관되었으나 므낫세와 아몬의 극심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불안을 느낀 한 제사장이 율법책의 보존을 위하여 그것을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둔 것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언약궤 옆에서 옮겨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남유다에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이 바로 율법책의 분실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율법책의 말씀에 대하여 묻기 위한 요시야의 5 대신들 파견과 여선지자 훌다의 유다 멸망 확인 예언, 그리고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 등을 비롯한 5명의 대신들을 파견하여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관하여 여호와께 묻게 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요시야 왕은 이전에 성전에 보냈던 사반 외에 여러 사람을 함께 보내며 자신과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했습니다. 즉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비탄의 심정으로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유다 백성들이 베드로로부터 책망의 설교를 들은 후에 마음이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요시야는 비록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언약 갱신을 위한 의식을 거행했으며 남은 개혁을 계속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이는 그가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은총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욱 새로운 자세로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시야에게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로 돌아가리라는 약속이 임한 것은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고 죄된 과거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요시야 왕이 파견한 대신들을 향한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다의 예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와 그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는 바 여호와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재앙과 심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버리다라는 동사는 원래 옷이나 살던 땅과 같이 물건이나 장소 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사람이나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에게 적용될 때에는 잠시 떠나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비정한 마음으로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배반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수처럼 여기며 패역한 마음으로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곧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배반했으니 하나님도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고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게 될 때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파멸뿐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요시야 왕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그의 경건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다에 내릴 재앙은 그의 사후에 바로 죽음 이후에 시행하실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 그로 하여금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은 전쟁터에 나간 자가 적군을 보고 간담이 녹아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시야가 사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것은 어떤 쇼맨십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자 어마어마한 적군을 보고 두려워 떠는 병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통곡하며 옷을 찢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보시고 이내 자비와 사랑으로 그에게 평안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은 요시야가 애굽 왕 느고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난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4차에 걸친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상들과 유다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지만 이미 남유다에 내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남유다의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있어서 너무 늦은 회개란 없습니다. 너무 늦은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미 이르렀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하는 회개는 이미 늦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며 너무 늦지 않게 바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공의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요시야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창현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